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찬양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멘을 잘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인사를 잘하는 교회. 정말 말을 하자면은 100가지 이상도 열거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5장인데요. 솔로몬이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완공한 후 제사할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제사장이 제사를 섬기지 못할 정도였던 광경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한 것이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구름이 어느 정도였기에 제사를 집전할 수 없을 정도였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홍천에 친척이 있어가지고 밤에 운전을 해서 저희 아내와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도 깜깜한 밤인데다가 그날따라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펑펑 눈이 내리는 것과 또 다른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되돌아가려고 해도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안개가 너무 자욱하니까. 그래서 정말 자동차인데요,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면서 겨우 홍천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역대하 5장의 제사 때가 그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냥 안개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요,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금은 오늘날 하프를 말합니다.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의 병이 나았는데 이 장면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음악 치료의 시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찬양, 즉 음악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 목사로서 찬양대 지휘자로서 찬양을 준비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혹이나 사람이 드러나는 공연처럼 될까 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합니다. 빛은 1초에 430km를 달립니다. 1887년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으로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둠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은 빛이 오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도 안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건전한 취미 생활을 통하여 풀 수가 있고요, 또 무서울 때 즐거운 생각을 함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하는 것이 더 낫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느 순간 악순환이 변하여 선순환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몸만 그곳에 앉아 있고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고 입만 뻥끗하고 이럴 때 오히려 악신, 즉 사단이 나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마치 빈 컵에 물이 없으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있는 것이고 그 컵에 물을 부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과 상통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능력이 있다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찬양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먼저 예배 가운데는 인도자 혹은 사회자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가 그것을 겸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배 인도자는 당연하지만 사전에 미리 예배에 부를 찬송가를 숙지해야 하고 또 회중 찬송 시에 멜로디로만 연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데 멜로디 외에 다른 걸로 찬양하는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음악적이고 찬송가 학적이에요. 그런데 또 찬송가 학적으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약간의 셈이라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중 찬송에 있어서 사회자나 찬양팀 리더는요, 솔리스트나 리드싱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자 한 사람의 목소리가 튀지 않아야 합니다. 찬양 전체가 합창으로 들리는 것이 영적이며 음악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뒤에 회중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음악적인 건 아니지만은요, 인도자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시편하고 또 몇 군데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셀라는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 셀라는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간주 혹은 쉼을 일컫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찬양대에 반주자가 있습니다. 예배 음악론적으로 회중 찬송의 리더는 오르가니스트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오르가니스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럽의 경우 칸토르라고 하는 예배 음악 리더가 오르간을 연주하며 회중 찬송을 리드하고, 미국의 경우 음악 목사 또는 예배 음악 감독이 예배 음악을 리더합니다. 시편의 영장이라고 나와 있는 직임자가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음악을 전문적으로 이제 담당한다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오르간으로 회중 찬송을 리드할 때 연주 템포나 오르간 음색에 따라 영적인 분위기가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템포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연주를 빠르게 하거나 아멘 부분을 짧게 연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마무리가 바로 아멘까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가 아닌 예배의 경우 연주가 배경음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성찬을 다 마친 후에 찬송을 부르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찬양은 감성을 자아내는 겉껍데기 찬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있습니다.
회중 찬양과 달리 사명을 가진 분들이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여 영적, 음악적으로 더욱 수준 높은 음악으로 찬양하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찬양대원들은 다른 예배자들보다 일찍 교회에 오지요. 또 예배를 마친 후에도 따로 연습을 하지요. 더욱이 칸타타 등 특별한 찬양을 준비할 때는 더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공교히. 예. 이 개역 한글 성경에 공교히 연주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공교희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장인공의 공교 교자의 한문으로 교모하고 솜씨 있게, 아름답게, 노련하게, 능숙하게,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스킬, 즉 숙련된 솜씨, 특별한 기술로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성과 더불어 음악적 완성도가 있게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오후 예배 전에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휘자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또 우리 연합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진정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연습 때부터 찬양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찬양 외에도요 공교라는 낱말이 쓰였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공교히 만들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어떻게? 공교히 수놓아 만들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모세가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공교히 찬양하는 모범은요 성경에도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 가운데 역대상 2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나이가 어린 레위인 자녀들에게 찬송 교육을 하여 성전 봉사를 준비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찬양 조기 교육을 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성경 공부는 시켜도 찬양을 위한 교육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문화교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 23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은요 20세 이상 레위인들로 하여금 견습생으로 실전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교육자로 말하자면 전도사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시대에. 그리고 역대상 23장 3절에서 5절에는요 30세 이상 레위인 남자 중에 전문 음악인을 임명하여 실제 제사 찬양과 더불어 음악 교육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 찬양 실무와 더불어서 예배 음악 대학 교수를 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와 같이 구약에는 30세 이상의 남자 레위인 족속으로 음악적 훈련을 받은 자들만 제사 찬양을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누구나 찬양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날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조기 교육은 성경적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경우 일정 기간 교사 훈련을 이수한 후에 보조 교사를 거쳐서 정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것처럼 찬양대도
준비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매년 있는 것처럼 찬양대도 수련회 혹은 찬양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공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상일교회는 오늘처럼 이런 성경적인 과정을 실천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음악에는 회중 찬송이 있습니다. 이 회중은요, 설교자도 회중 찬송을 할 때는 회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자도 회중이 되고요, 대표 기도자, 헌금위원 등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회중 찬송을 할 때는 회중이 되는 것입니다. 회중 찬송의 의미는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영이 되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회중 찬송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에 합당하게 멜로디만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가 사성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회중 찬송을 사성부로 노래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회자나 인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합창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회중 찬송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회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40편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어떻게 해요? 보고, 많은 사람, 회중이 보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찬양을 하는 사람과 또 그 찬양대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 그 회중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회중은 찬양을 듣거나 감상하는 거나 또는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회중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공연은요, 연주자가 관객들을 위해서 연주하지만 예배 찬양은 완전히 달라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찬양의 목적이 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은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찬양을 포함한 모든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 단 한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주시는 게 은혜예요. 찬양대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주는 분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난 후에 회중은 어떤 표현을 합니까? 아멘,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제가 찬양대 지휘자지만 찬양이 끝날 때마다 아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보통 설교 중에 은혜를 받거나 성경 봉독 후 혹은 찬양을 마친 후에 아멘으로 우리가 외칩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찬양대 찬양 후에는 저도 같은 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뼉을 같이 치기도 하지요. 그것은 그 어떤 세상의 공연 때처럼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지요. 저도 찬양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후에
아멘 하고 손뼉을 칠 때는 이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아멘 하면서 하면은 영광의 박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일교회가 앞으로 더 힘있게 하나님께 아멘하며 박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와 찬양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대원들과 찬양단원들은요, 꼭 주일 성수 하시고요, 지금보다 더 일찍 나와서 더 충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정성을 다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날마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밤새도록 찬양을 하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도 있고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 말씀 대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꼭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헌신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